코로나 시대 때 이런 보이시피싱 사건이 어느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창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대출도 받아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데 이 정부가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또 국민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줬고 또 개인과 사업자들에게 또 좋은 조건으로 대출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사업자에게 쉽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 아주 교묘하게 접근해서 속인 일들이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시자 돌파구를 찾은 것입니다.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삶이 힘들던 그렇지 않든 언제나 희망을 찾고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로 그것을 이용하여서 거짓 희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하며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어서 백성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아멘.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뭘 말씀을 전했습니까?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확실한 평강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말을 주지 않았고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 마음으로 거짓을 예언하였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마음으로 사람들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에 의해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또 참된 주의종, 거짓 주의종이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대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거짓을 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주의종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종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하방 시대도 보면요, 참된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였죠. 근데 흉한 것만 예언하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핍박을 받고요,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2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올라가 싸우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죠, 여러분. 아합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아합 왕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이런 주의종 선지자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도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지 않죠. 이 말을 듣고 나아가 싸우다 아합 왕도 죽고 많은 군사들이,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아합 왕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거짓 희망의 말이 그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흉한 것만 예언하는 안 좋은 쓴소리라는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은
그는 또 많은 백성들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방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도 회개를 촉구하는,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의 선지자의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아프고 괴롭게 하는 말일지라도 그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방도 많은 백성들도 생명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희망을 말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길을 백성들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 모르고 그 말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 시대도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 시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주의 종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했습니다. 반면에 열 정탐꾼들의 말은 거짓이고 다 거짓된 리더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니, 우리는 연약하니 가나안 그 거대한 족속을 칠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 광야로 되돌아가자. 여러분, 열 정탐꾼들의 말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약하니까 믿음에 도전할 필요 없어. 노력 안 해도 괜찮아. 싸우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뭘 안 해도 되잖아요. 뭘 믿음에 도전 안 해도 되고 그들과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아도 괜찮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은 아니다. 우리 나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된다. 우리 저들을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이,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힘든 거예요. 부담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그들을 거부하고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진정한 믿음의 리더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싫어하고 거짓된 위로자, 거짓된 평안을 준 자를 언제나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를 살리게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라고 도전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리더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거짓된 위로를 주는 자들인 것입니다. 괜찮아, 안 해도 돼, 연약하잖아,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의 도전과 모험, 노력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열 정탐꾼들처럼 이런 거짓된 위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 광야에서 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육적 본성을 건드려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어요. 약이 씁니다. 하지만 몸에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단 음식들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특히 초콜릿, 또 빵, 과자 굉장히 달고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탄산음료, 여러분 맛있잖아요, 여러분. 다들 안 드세요? 그런 것도 몸에 안 좋은 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몸에 당뇨 등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절제된 것이죠. 여러분, 나를 살리고 세우는 말씀은 나의 죄악과 우상을 끊게 만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에도 오늘 본문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거짓 희망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 끌려가 망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도 올라가서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 거짓 희망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따르다가 아합 왕과 많은 백성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모세 때에도 뒤로 물러가도 괜찮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아, 거짓 희망을 말하는 거짓된 위로자들, 열 정탐꾼들을 따르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백성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엔 깨닫지 못했잖아요. 왜? 괜찮아, 평안해, 바벨론이 침공하지 않아, 우리 망하지 않아,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거짓된 위로자들이 다 망하게 했던 거예요. 열 정탐꾼들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위로 안 되세요? 위로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난족 속과 안 싸도 괜찮아, 믿음에 도전 안 해도 괜찮아, 믿음 안 지켜도 괜찮아, 그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지만 그 열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주역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분별이 안 돼요. 정말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세 때에도 아합 왕 때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도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희망을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희망을 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거짓 위로자들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더 심하죠. 거짓된 희망이 시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근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 뭔가 신학교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안 그런 신학교도 많아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신학교 안에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신학교 안에 동성애를 주장하는, 찬성하는 교수들, 신학생들이 많아요.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총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의 신학교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충격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원수의 두창 다른 용어로 쓰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또 이번에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그 강남인가요? 거기서 그 남자들이 그 환각 파티를 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60명이 다 에이즈 환자들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신학교며 뭐 일반 사회며 10대들도 여러분 지금 마약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조금만 돈 하면은 이거 마약을 쉽게 구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만이 아니라 신학교 안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신학생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타락하고 있고 신학교조차도 타락된 곳이 많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학교가 타락할 때 주의종이 타락하고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오늘날 주의종들이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이 타락하는데 바로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평강이 임할 것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거짓 메시지 전할까요?
백성들이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할 것이다. 바벨론 신공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상 숭배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진노하지 않을 것이고, 이 모든 거짓 메시지들을 왜 이렇게 전하는가? 백성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이 비난하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 참된 주의종, 거짓 주의종을 구별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기 마음에 든 대로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이 참된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모세 시대, 아하방 시대, 예레미야 시대, 모든 시대마다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종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 또 회개와 심판,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탄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글을 봤어요.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 재림을 선포하면서 재회개를 외치는 설교자들의 외침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평안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말들은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당신이나 저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오직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말에는 그야말로 귀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왜 저 목사는 현대인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설교를 하지? 한 주일 내내 고된 인생 사느라고 지쳐있다가 모처럼 주일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기분 좋아질 설교를 해주지 않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실로 오늘날 역시 죄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자 외침을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현대 교인들의 입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려우니라. 달란트 비유를 통해 충성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은 회개와 십자가, 자기 부인, 천국, 지옥, 구원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습니다. 요즘은 말씀이 사변적, 인간적, 사람 편에서의 위로, 복받는 메시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고하영조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 볼 수는 없지만, 이분이 참 많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님도 하영조 목사님과 만났을 때 조용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한테 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하신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팬이에요. 하영조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몰랐어요. 조용기 목사님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또 즐겨 좋아하시고, 하영조 목사님 말씀이 좀 이렇게 말씀 그대로 좀 딱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정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또 놀라고 또 감사했다는 또 그런 감정을 든 적이 있어요. 저희 노회 노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개를 시키시대요. 너무 이렇게 성도들 보기에 나이스하게 듣기 좋은 설교,
또 우리 목사님 인격적이시다, 설교 잘하신다, 나이스하시다, 이런 칭찬에 자신이 너무 몰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구나, 참 많이 회개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또 뭘 깨우쳐 주셨냐면은, 예수님을 통해 깨우쳐 주신 게,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벼랑 끝에까지 몰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에서 떠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 이거죠. 예수님의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자신이 너무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또 나이스한 이런 설교를 많이 해왔구나, 많이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 우리가 살펴봤듯이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평강을 줄 것이다,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에 반해 예레미야는 왜 또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하였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우상을 계속 숭배하면 망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 백성들이 너무나 싫어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계속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면은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30년 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지만 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도 그렇고 계속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틀어서 또 진노하시고, 또 계속 우상 숭배 다른 신 섬기면 이방 민족 틀어서 진노하시고, 이게 12사사 350년 동안 계속된 그런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참되고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도 백성들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망하게 하고 그 백성을 망하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걸 역시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리를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많은 교인들은 참된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너무나 듣기가 좋은 거예요.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런 거짓 메시지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종들은 언제나 사람 편에서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나이스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평안, 십자가 없는 영광, 희생과 자기 부인이 없는 축복을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더 심해요. 너무나 회개 없는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은요, 회개를 통해서 주어진 평안이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공황장애, 마음의 답답함, 압박,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희망과 참된 평안이라는 건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진짜 평안과 희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죄의 회개는 없고 정말 그냥 가만히 그냥 귀로 듣기에 좋은 그런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주의종들은 그런 거 회개 없이 그냥 듣기 좋은 메시지 평안만을 전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시대와 너무나 동일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주의종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희망을 악용합니다. 희망을 전하는 건 좋은데
회개 없는, 우상을 버림없는, 다른 신을 버림없이 회개 없는 평안을 전한다는 것은 가짜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제일 싫어요. 여러분, 하지만 순종은요, 제일 아름다운 말입니다. 순종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현대 교인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잘 되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잘 되기만 바라는 게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회개와 순종 없는 평안은 여러분, 그건 가짜 평안이고 가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회개는 싹 빼고, 그러니까 듣기 좋은 평안, 잘 될 것이고 위로받을 것이고 다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것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평안할 것이다, 완벽한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많은 거짓된 죄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듣기 좋은 대로 회개 없이 그냥 순종 없이 잘 될 거다, 그냥 평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얼마나 성경을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나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다시 돌이키리라. 할렐루야. 회개해야,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께 찾으며 전심을 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돌이켜줄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할 것이고 다시 그곳에서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회개와 순종을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죄종들이 거짓된 메시지로 백성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도 아방 시대에도 또 모세 시대에도 이 시대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죄와 우상 숭배를 버려야 진정한 천국이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메시지가 난무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영광,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른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제자됨의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가 제일 싫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 십자가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 메시지가 사라지고 제자됨이 사라진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희생과 섬김 없는 축복을 전하게 되고, 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희생과 섬김을 통한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많은 죄종들이 그런 메시지를 강당에서 전하지 않고 그런 메시지가 사라진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희생과 섬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렇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돌이켜라, 그래야 산다, 안 그러면 파멸이다 계속 말해도 백성들은 그런 메시지를 원치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해야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거짓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백성들한테 거짓된 메시지, 평안하다 이런 메시지 전한 그 선지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고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백성들에게 전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든 생각, 백성들이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 사기, 절도, 폭력, 살인죄만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는 게 엄청난 큰 죄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케 했냐면요, 바른 말씀을 안 전해서 백성들이 바른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내려서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고 신성정 목사님, 우리가 이제 영상도 봤어요. 한국교회가 존경했던 신학자이자 우리나라 대표 대형교회인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지옥에도 많은 목회자와 또 리더, 집사 또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자신이 아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거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의 죄 가운데 어떤 죄가 있냐면은 교인들에게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종이 곁에 있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예레미야 10장 7절 이하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멀리하고 참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현대에도 똑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회개와 십자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과 섬김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내 만족, 자기 위로, 축복을 위한 메시지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메시지는 좋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진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전하는 자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엄청난 환영을 받으셨죠,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기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 하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르게 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의식합니다. 교인들은 칭찬하고 잘한다고 복받을 거라고 평안하다고 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합니다.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설교하기에도 참 거북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맞아요. 저도요, 이렇게 본문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좀 성도님들이 듣기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요. 이게 설교 본문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런 편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본문이면요. 너무 편해요. 듣기 힘든 설교에 한 3분의 1만 노력해도 돼요. 시간적으로도 한 3분의 1만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듣기 싫은 어떤 힘든 그런 메시지 몸에 나오면요. 굉장히 힘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시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고환경지 목사님이랑 그 옥하는 사랑교회 목사님이세요. 옥하는 목사님은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교인들 듣기에 좋아하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은 교인들 책망 설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회개할 정도면은 성도들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내가 했다 이렇게 회개할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정말 이 거짓 조용들이 또 거짓된 메시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몸이 아파서 여기저기 병원 다니다가 원인을 몰라. 근데 어느 병원 가서 정말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특수 또 기술로 그 발견하기 힘든 자리에 있는 암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치료받아서 나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런 또 의사와 병원에게 감사를 하죠. 근데 교회는 상황이 좀 달라요.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정말 바른 메시지를 줘서 파멸에 이르지 않고 생명 얻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감사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짓된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시대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 때에도 아방 때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어느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메시지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다 다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슬픈 일은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대가 갈수록 타락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거짓된 메시지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거짓된 죄종들의 거짓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더 나빠질 것 같아요. 더 거짓 희망을 따를 것 같아요. 그게 설령 멸망의 길이라도 사람들은 그 거짓된 희망의 메시지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시대는 바뀌어도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희망, 거짓 메시지를 더 추구하고 더 안 좋아졌어요. 이 시대는 더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마약에 많이 중독되고 있는데 마약에 중독되면요, 이게 분별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립니다. 현대 시대는요, 거짓 희망에 중독돼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벗어나려 노력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더라도 그냥 회개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면서도 잘 되는 그냥 평안한 그런 거짓 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짓 희망이 아니라 참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만성통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맞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잘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순종해야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삶, 죄와 우상 숭배의 삶에는 징벌과 고통뿐이고 참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생명의 길을 가라는 말씀은 싫어합니다. 망한 길을 갈지라도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순종함 없는 죄와 우상 숭배는 버리지 않고 복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만상통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비참해졌어요.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더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형통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직장 뭐 잘 되고, 여러분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게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희망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진정한 희망이 뭡니까? 기도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 시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요, 싫어해요. 희망을 갖고 참된 생명 얻으라는 건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희망을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시체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해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망하는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는데도 그냥 잘 되고 위로받고, 이게 진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 거짓된 희망을 전하는 자를 따르면 안 됩니다. 진짜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 그게 진짜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예배를 멀리하면서 기도를 멀리하면서 불순종과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찾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거는 가짜 희망입니다.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디 분별하십시오. 예레미야가 30년 넘게 눈물로 외쳐도 백성들은 귀뚱이도 듣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죄정을 통해서 전하여도 참된 메시지는 거부하고 거짓된 메시지는 여러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된 희망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순종을 통한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버리고 다른 신을 버림을 통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짓 희망을 버리고 진리를 외면하는 거짓 메시지를 버리고 주님 안에서의 주님을 따름을 통한 참된 희망과 참된 행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거짓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거짓된 메시지에 중독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으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